성경은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은 하나님의 피 안에서 문서로 기록된 유언장입니다. 유언이라고 말을 해야 누군가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죽은 후에야 비로소 유언장은 생명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왜 이 종교의 영들과 마귀들과 이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은 성경이 유언이라는 말을 피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약이니 언약이니 상속 언약이니 이런 가짜 그럴싸한 마귀의 언어, 이 사탄의 장난말을 갖고 꾸며대서 성경을 진리인 양 수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증된 단어를 빌려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안녕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 오면서 이 한글 성경의 더러움과 왜 이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듯하고 숫자적으로는 늘어난 듯 하지만은 악랄하고 아주 그럴싸한 마귀의 속을 이 사꾼 목자들의 그 포로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이 음란과 섹스와 이 귀복주의, 이 세상적인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 버렸을까? 이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한글 성경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일관되어지는 영의 비밀한 계시들을 풀어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기 안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시 킹 제임스 텍스트를 구하고 이 종교의 영을 설교라는 그 어이없는 짓거림, 교수님, 목사님, 박사라고 떠들지만은 어이없는 혼의 지식으로 성경 수필과 교양소설의 성경소설을 쓰는 이 간사한 놈들, 이 아주 간교한 놈들이 누가복음 11장 52절처럼 하나님을 떠들고 성경의 진리를 들먹거리는데 이놈들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구원의 참된 복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구원의 엑기스되는 하나님 지식의 열쇠를 살짝 제거해서 바꾸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가슴 아파한 젊은 날에 눈물을 보냈는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의 정신, 제가 삼양원리 기독선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내보임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러한 단어를 빌리는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피부적으로 그리고 뼛속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이 가짜 성경과 마귀들이 포장해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유언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성경은 내적 증거와 자가 증명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킹 제임스에 있는 말씀을 올바른 뜻으로 증언하고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유언이라는 것을 어김없는 성경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유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지혜와 은혜의 영이 성경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받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게 되어진 다음에 우리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7 귀신의 억눌린 것들을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의 안식으로 놀랍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유언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사들은 노래 부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7 귀신들은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자유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파워와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유언이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획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언이고 유언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가짜 한글, 이 개혁인 한글, 이 쓰레기 책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제가 강한 표현들을 쓰냐 그러면 커버넌트나 이 테스트먼트나 이것을 다 상속이니 유언이니 계약이니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언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 생명적인 진리의 언어를, 단어를 표현해서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 한글 성경이라는 이 더러운 이 마귀의 종자 자식들이, 이 사탄의 후예들, 이 가톨릭과 적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종교의 영으로 혼의 지식으로 전략하고 마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 이런 애들처럼 이 천한 놈들이 하나님의 정교하고 정확한 말씀들을 이해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서의 지식, 자기들 마인드에서의 되어지는 형편들로 단어를 다 바꿔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되어졌고 통탄스러운 비극인가를 이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는 흔히 종교의 용어로 이 개독교라고 불리는 기독 종교애들이 전부 지가 알지 못하니까 비슷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유언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실 때가 이제 남겨진 새 유언이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것은 옛 유언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옛 유언이다라는 우리가 소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유언을 남길 때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역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옛 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이 당연하게 맞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의 영을 갖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지 않아서 성령으로 이 눈과 귀가 열어지지 않는 혼의 지식을 갖고 율법 아래에서
종교에 익숙하고 지식에 길들여진 놈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그 초등학문적인 초보적인 성경 유아 젖먹이적 지식을 가진 애들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행유언이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예행유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기독교의 삼형원리라는 단어를 빌려서 성경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기독교의 무오선사와 개독교라고 불리는 기독 종교가 꾸며내갖고 혼의 지식으로 신학적 교리와 성경 수필을 써서 목사라고 설교라고 빌려서 짓거리는 애들과의 차이점을 오늘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차별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3장이나 17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초라는 말을, 예수님이 기초라는, 세상의 기초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는데,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질 때로부터 그 기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당해 왔어요. 세상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 그러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보면 시온의 한 돌, 그죠? 귀한 모퉁이 돌, 단단한 기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빛의 생명, 어둠의 생명으로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해서 왕국을 선과 악의 열매들 속에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미 당신이 이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무한한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은 영원 세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당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역사는 완성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네크로스 리딩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면 되어질 일인데 됐다라고 표현하죠. 미래적인 일로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고, 결론을 말씀하시면 이미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역사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제와 역사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접근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제가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말을 빌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창조 요결에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속에는 이미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즉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백성들을 이미 계획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영원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눴어요. 어둠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영원 세계와 물질 세계가 나눠지듯이 그것이 분리예요.
그리고 이 영원 세계에 있는 영들이 물질 세계에 갇히고 흙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영적 훈련,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식의 새로움에 이르도록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흙 속에 영이 갇혔다, 이렇게 해서 제 말로 투옥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둠의 영, 세상의 임금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의 세계에서 반역했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살아보겠다고 대항했던 루시퍼, 이 천사단 그룹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힐렐이라고 부르는 이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진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이러한 빛의 아들들, 그리고 창세 이후에 구원받아줄 혼의 백성들, 이것이 선택되어졌었고, 그리고 이것이 물질세계와 하나님의 왕국과의 분리를 이야기했었고, 이것이 선택되어진 뭐가 분리를 통해서 이 재지은 하나님의 영들은 이 땅에서 이제 톡 되어지고 어둠에 갇히게 된 자들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물질 세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1차 이 루시퍼가 이 사탄과 그 소화의 영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 계시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창조라는 말 속에는 선택, 분리, 투옥, 심판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물질 세계가 나누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생명, 그리고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이 시작으로부터 결말이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천유언이라는 말이 시작되어진 것들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오실 때는 새 유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데, 그것은 예수님 전의 유언은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천유언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전의 구약의 세상, 그 역사는, 예수님 전의 역사는 그냥 옛 유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진리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옛 유언이라고 부르는 것을 왜 유언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감동적으로 보는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딱 책장을 펼치면 바이블이죠. 더 바이블, 비블로스라 나오죠. 더 바이블 containing 이렇게 나와서 담고 있는, 그러죠.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이렇게 딱 써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로 하면 옛 유언과 새 유언을 담고 있는 거룩한 책들, 이 말입니다. 이 놀랍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러니 구원에 관한 그분의 계약과 그분이 유언, 그 피 안에서의 유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진 이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대강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지금 유언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면서 이미 유언이 이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유언이 작정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 역사 속에서 이 유언을 지시하시고 이 유언을 작정하시고 이 유언을 그렇게 집행되어지도록 계속 이행해 오십니다. 그 의미를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3장 27절에도 3장 15절에서 19절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전에 확정해 주신 그 계약을 이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옛 유언 시대, 우리가 소위 구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언입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옛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젖먹이 같은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독 종교 속에서 시간과 세월과 그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 영업사원이 되어져서 허송 세월을 보냈지 옛 유언과 새 유언의 의미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철없이 믿어요. 그런 걸 갖고 믿음이 있고 자기가 신앙을 잘 했던 것처럼 착각과 너무 과장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한글 개혁에는 여기 이 인크리스트라는 말을 생략해 버렸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했었고 출애굽기 2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의 비준을 받고 피의 계약의 피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도 그것도 유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유언. 제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명이 그러잖아요. 바울의 설명이. 단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알려주는 놈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사실에 일찍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었고 그것이 새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 유언의 피라고요. 그것이 영존하는 계약이다라고 히브리 1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9장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지시하여 오신 그 유언의 피입니다. 이러잖아요. 바울의 설명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약해 오신 것도 유언의 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울이요. 그것이 첫째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진짜 유언이고 진짜 유언이 있기 전에 옛날 유언이다, 옛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져서 그때 첫 유언이 계시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진짜 유언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피의 인준, 피의 언약식을 할 때 그것이 첫째 유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의 피가 진짜 현실 역사 속에서 실제 계약이라는 역사로 나타났은 거예요. 그것이 첫째 유언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첫 계약, 그 첫 유언이 파기가 됐잖아요. 먼저 구원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의 길로
가니까 그 계약이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새 계약, 새 구원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갖고 우리가 새 유언의 피를 갖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복음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새 유언의 피, 새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우리가 첫 유언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번째 유언을 역사 속에서 만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언의 집행을 계속 실천해 오시고 지시해 오시고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한 10개로 얼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나무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는다.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요. 이 세상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죽었어요? 세상의 기초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어갖고 이 물질 세계가 탄생했다니까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때 하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이분이 죽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아담이 죽어야 교회가 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신약의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구약 속에서 첫째 아담이 죽었을 때 바울의 설명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신부가 갈빗대 속에서 아담이 죽음 이후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피의 역사, 피의 계약, 그 유언의 집행이 계시와 예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유언을 집행해 오셨다니까요. 이것 갖고 안 되죠. 또 말씀해 드릴게요. 자,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 그때 누가 죽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그 피 흘림이 바로 죄사함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소위 이스라엘에서 성전 직무자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는 걸 이미 가르쳐 줬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유언을 온통히, 그래서 성경의 정신, 성경의 기반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피라는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이 진리,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이 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다 이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고, 피라는 말은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이 함께 담겨 있는 소중한 언어라고. 피 없이는 죄도 구원도 진리도 생명도 약속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 가짜 성경과 사탄과 사꾼 목자들은 피의 유언, 피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구원을 변개시키고 조작하고 삭제하고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독 종교는 강조하지 않고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꾼 목자들의 입을 잘 관찰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영의 파멸과 이 간교한 이 사탄의 계략에서 피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순교가 나오죠.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7대 자손이었던 라멕이 에녹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 순교당한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으로 에녹이 죽어요. 그때 또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자기의 그 상처 때문에 젊은이를 죽였다라는 고백을 지가 하잖아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생명의 피를 고깃집 먹지 말라고 하죠. 그때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유언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언의 새 피를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노아의 계약을 할 때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왜 피를 먹지 말고 왜 피 안에서 자꾸 예수님이 피를 이야기하는지요.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이고 하나님의 피는 우리가 원하는 신의 성품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단어를 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언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이해하시죠? 또 이 사람의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피의 대가와 응분의 조치를 당하죠. 자기 피 흘리면 상대도 그 피 흘림을 대가로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된 자들이 피의 응분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것을 첫째 아담을 누가 죽여요?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에게 살해당합니까? 네, 하나님께 살해당하죠.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은 모형적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삭을 살해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살해시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살해시켰기 때문에 살해당한 대가는 누가 가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독 종교, 이 개독교에서 혼의 지식을 갖고 종교의 영으로 사꾼 노릇을 하다가 이제 심판받아주고 마귀의 소굴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이 소굴, 강도의 소굴과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장사치의 장터로 변해버린 이 기독 종교의 집단들은요, 이런 영의 비밀을 절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유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입에 발린 종교의 영으로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혀를 내준 아이들이 지게 되는 그런 조잡하고 그 저열하고 젖먹이 나는 언어와 단어를 이제 구사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숙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 의의 아들로서의 옛 유언, 새 유언이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옛 유언, 성경에서 옛적 선한 길, 옛사람, 옛날 그 이야기에 모트라는 말은 과거의 좀 역사의 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그보다 더 깊은 영역의 원어적으로도 창세 전의 일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가 출현하기 전의 일까지를 포함한 걸 옛날 일, 옛적 선한 길이라고 부를 때 그 옛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유언이라고 부를 때도 물질 세계에서만 현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의 역사를 옛날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 세계가 열리기 전날까지도 옛 유언이 포함된 이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피는 실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담아질 때 이제 우리는 그 유언이 완전한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노아가 홍수의 큰 일을 치르고 농부가 되어져서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표상으로 새 시대를 출발해가는 노아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가냐 혼인잔치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는 것은 죄의 육의 죄의 몸을 끌어낼 것과 예수님의 성찬식에 제자들이 먹었던 것처럼 새 포도주, 새 유언의 말씀을 먹고 새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와 계시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성찬식, 새 유언의 피를 계시해 준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소위 제 말로는 옛 유언인데 이 기독 종교형에 길들여지고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애들은 이런 것을 구약이라 그러고 개약의 언약이라 그래서 유언이란 사실을 감춘단 말입니다. 유언이란 사실을 피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독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사꾼 목자들 이 성경을 들먹거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대표하지만은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 지식의 키를 제거해가고 구원의 참된 복음을 교묘하게 회방시켜가는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항시 칼날처럼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경이 왜 유언인가? 성경을 왜 유언으로 세상이 열릴 때부터 계시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각성하고 이제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옛 유언의 성경적 근거들을 조금 고찰해 봤는데 다음 2편에는 이제 새 유언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완성해 주신 새 유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언이다. 성경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할 때 우주가 열리고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의 파워가 내 속에서 성령의 생명적인 역동으로 꿈틀거리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을 유언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순간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하고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귀신은 우리를 겁내고 쫓겨가고 피하게 되어지고 접근도 못합니다.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죽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승리와 진짜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기독선이라고 부르는 무오선사의 주창이고 기독선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라고 제가 부르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바쁘신데 성경이 유언이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이고 뜨겁고 위대한 말씀을 듣는데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